3월 16일 월요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요,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과 소명에 대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뭐 자세히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보면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모세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정말 기이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지요. 젊고 힘 있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던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자신의 양과 뭐 소를 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장인의 가축을 돌보는 그런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지만요,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산이었습니다. 그죠? 모세가 아마 뭐 자주 드나들었던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음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이 든 모세는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요, 거절하는 뉘앙스 혹은 난 안 됩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루터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라고 보지 않고요, 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총체적인 신앙 행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요, 13절과 이제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은요,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서 창세기 대족장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모세는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고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단지 우리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을 한 것과 통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산다면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일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나 바울과 같은 전도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도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고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고백을 할 정도로요, 하나님께 인도받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는 다음 누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16절에서 22절의 내용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민족 해방 사역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것이 이루어질 과정까지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모세가 앞으로 할 일, 또 그리고 되어질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질 4장에 보면요, 모세가 또 이제 자신의 모습과 이제 부족함 속에서 불신앙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불신앙하고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으로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요, 우리의 생각과 체질은 불신앙에 가까워서요, 항상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또 바꿔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요, 실제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고백은 아닐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생각에 있는 이 불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게 바로 서밋타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체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모든 한비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체질과 그 속에 있는 불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든 한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